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노미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학 용어인데요. 원래는 아노미아에서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목적을 알아도 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좌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왜 오늘 교회에 왔는가?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질문들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내가 교회 예배 자리에 온 목적이 그것이 굉장히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도 아노미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왜곡된 목적도 아노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는 장 마리 귀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네 번째 저서인 미래의 무종교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아노미를 예고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철학 리뷰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귀요의 이 미래의 무종교라고 하는 책을 논평하면서 이 아노미를 사회학 용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사회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에밀 듀르켐이 규호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 아노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종교가 인간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개개인 인간들은 종교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인데, 자, 이분이 통찰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종교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오래전에 이렇게 통찰할 수 있을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종교이고 신앙인데, 자, 미래의 종교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위한 종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종교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기복 종교라는 거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사리사욕이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차원은 오늘날 큰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온 이유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리사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권 때문에 오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정말 그거는 바보인 게, 뭐 이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권이 많은 교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이분의 통찰은 정말 놀랍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거를 더 묵상하라는 거죠. 종교적 개인주의가
종교적 개인주의가 그 사리사욕을 위한 종교를 이거는 종교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종교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종교적 아노미는 자 여기서 이제 종교적 아노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종교적 아노미는 결국 도덕적 진공 상태인 도덕적 아노미를 초래할 것이다. 종교가 이렇게 아노미에 빠지면 도덕도 아노미에 빠지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굉장한 숫자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증폭될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야욕은 자연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이제까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도덕적 질서마저 도외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종교적 아노미가 도덕적 아노미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어마어마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죽일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정말 일어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완전히 아노미 상태인 거죠. 한 군데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신비스러운 영적인 힘을 가졌던 종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종교인데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우리를 떠나버리고 자 이제 종교는 더 이상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종교로 간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천박할 대로 천박해진 인간사회 그 다음에 나타난 철저한 개인주의의 만연이 결국 인간사회의 종교적 아노미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강조하는 것이 종교적 아노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종교적 아노미를 겪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에서 간절하게 미래의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정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의 법에 나오는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에는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를 믿는 거지 우리가 유대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께서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내가 지키는 것을 봐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적 아노미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고별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고 분열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종교적 아노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각자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뜻은 진리가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종교적 아노미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미니스트리입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제는 누릴 수 있고,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너무나 어렵고 살았던 히브리인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굶어 죽던 사람들도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니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온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차여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한 아노미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복음을 존재하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의 성장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여지고, TV에 가서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이것도 굉장한 종교적인 아놈이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미니스트리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 성장에만 열정을 갖는다면 이것도 종교적 아놈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4개의 본문들도 한국교인들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 본문들이에요. 안 듣습니다. 본문에 있지만 안 듣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지금의 아노미의 상태를 다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보여달라고 빌립도 얘기하는 겁니다. 들음으로는 안 되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아놈이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인데 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죠. 교회의 성장,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바라보지,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바라보지, 내 욕망을 바라보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았던 빌립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적 아동이죠. 칼바르트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소리로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중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상중적은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이 세 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듣는 거죠. 그러나 설교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죠.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 더 이상
진리이고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 내 이념과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 이념과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르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아노미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했던 본문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결국은 막혀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계시된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은 예수를 볼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은 예수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승천하신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도 결국은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설교는 뭐 더 이상 강의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전부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종교적 아노미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에너지와 파워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모두가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안 믿는 거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절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원수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일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지금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 성장은 내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교회는 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 아노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제발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것을 믿어라. 그래야 나를 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너도 나처럼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라. 이 일을 보면 나는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하느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내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장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만 남겼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12명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그 교회에 비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죠? 예수님 같은 분도 12명 교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90명이 넘어요. 이제 매주 너무 큰 교회죠.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또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뭘 가르쳤나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뭘 선포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뭐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병 고칠 필요 없죠. 죽게 내버려 둬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죠. 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저와 세윤씨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세윤씨도 노력해서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는 세윤씨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세윤씨를 나를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웠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지면 이것이 나와 세윤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윤씨를 막 정죄합니다. 친일 줄 안한다고 막 정죄하고 애인하고 손 붙잡고 다닌다고 막 정죄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에 열정적입니까? 사랑에는 열정적이지 않고 정죄하는 일에는 너무나 열정적인데,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아노미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나도 옷가게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옷가게가 망하게 해주셔서 거기 가는 손님들이 다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에 맞는 기도,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세윤씨가 지난번에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없는 데서 나를 굉장히 욕했습니다. 도저히 나는 세윤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세윤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세윤씨가 내가 없는 데서 나를 욕했습니다. 내일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치유해 주십시오. 고소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거를 구분하지
사는 한국교회 상황은 정말 심각한 종교적 안흥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 거죠. 부흥이 아니고 그것은 성장이죠. 거품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없어지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나라라고 기도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은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거죠.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훈씨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세훈씨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치게 해주십시오.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죠.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충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사랑인 겁니다. 나의 계명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독론적인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내 계명을 지키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조경철 신약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내가 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서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마음에 채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질까를 나도 모르게 그걸 실천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그동안은 예수께서 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에서 찾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혼란스러우면 예수에게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무엇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생명에 대한 길을 고민스러울 때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를 찾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헤어집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종교적인 안함이가 오겠죠. 무엇이 길인지 이제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제 각자가 진리가 이것이라고 싸울 것입니다. 12제자가 다 자기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싸우겠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12명이 다 싸우겠죠. 어마어마한 안움의 상태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그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은혜를 주었고 스승으로서 너희들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자, 이제는 내가 가면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들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나를 대신해서 이제는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내 마음이, 나의 영이, 나의 뜻이 진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뜻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웃을 이웃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임을 끊임없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인 겁니다. 이상한 영이 아닙니다. 예수가 진리임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지속적인 현존인 것이죠. 성령 강림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구호에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가 진리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매 순간 예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에게서 진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